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매사에 언제나 전부 다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 했습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한 자가 되죠.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요구되는 만큼 계시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는 상벌이 따르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와 했을 경우에 대하여 공의 하나님은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 판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키면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산다 그랬죠. 한쪽만 기록되면 됩니까?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지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랬다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게 무슨 율법이 저주문이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말합니다. 근데 율법하면 항상 저주만 생각한다고. 율법에 복은 안 기록되어 있던가요? 율법에 복을 받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율법에 기록된 복이죠. 그걸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하면 율법에 기록된 그 복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사람 돼서 지켜줬다고요. 그리고 그 지킨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네 것이다 하고 줬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네 죄는 내 것이다 하고 가져갔다고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 그랬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저주, 지금은 저주를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율법의 저주를 얘기했고요. 율법의 복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사방에 대적이 있어도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복이죠, 복. 그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물이 난다. 복 받았잖아요. 믿기만 해라.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시킨 대로 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겠다냐면 영생까지 주겠다 했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영생까지 받을 수 있는 준수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땅에 있는 걸 얻을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은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는 율법이 안 돼요. 아시겠죠? 본질상 내 자신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데까지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자는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안 지키면 성경대로 참 볼까요? 야, 땅에 산물이 안 날 것이다. 땅에 저주죠. 물이 말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야. 생각지도 못하고 이름도 아는 병들이 많이 생길 것이야. 그것도 안 돼? 그럼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그건 살았을 때 얘기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너 고라 빠진 거 봤지? 소돔과 고모라 불탄 거 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죠. 크게 나누면 땅에 살 동안의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저주의 결국이 있어요. 준수하면 땅에 살 동안에 받는 복이 있고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안 된다고요? 땅에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도 돼. 땅에서 복 받는 것까지도 돼요. 그런데 율법 갖고는 뭐가 안 돼요? 영생에 못 들어가요. 굉장히 쉽죠? 제가 수백 번 얘기합니다. 제 설교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고요. 또 내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하지? 나같이 이렇게 쉽게 정리해 준 사람 얼마나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도 많은데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알아먹기 좋게 딱딱 가려가지고 설교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요?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랬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매우 명쾌합니다. 성경대로 보면 성경의 성경 해석법을 그대로 따르면 굉장히 쉽습니다. 율법의 저주하니까 그냥 저주에 꽂혀가지고 율법 자체가 저주면 되는 것처럼 던져버리는 우리나라 신앙과 신학 풍토가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른다고요. 구약을.
복음주의 설교자라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보면 구약 본문이 없어요. 구약 본문이. 구약이 성경의 3분의 2인데도. 1년 내내 가봐야 구약 성경 본문 한두 번에 한두 번. 그래서 십자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럼 히브리서를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시편하고 창세기 이야기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전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왜 마지막엔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 했을까요? 자, 율법은 그 자체가 저주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지키지 못한 자는 분명히 한정되어 있어요. 지키는 자에게 저주가 내린 게 아니고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자에게. 다윗을 보세요. 지키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인간이 어떤 대가를 받는지 기록해 놓은 책이 율법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책은 제대로 그거를 서술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이 입법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요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써놨어요.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이름하여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의가 율법 전체의 성격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의라는 말이 율법 안에 기록된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래서 율법의 복도 있고 율법의 저주도 있고 우리가 어제도 나왔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주를 받으라 두 개 나눠져 있다고. 바로 앞에 봐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everything every time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에 있다. 그럼 하면은요. 하면은 법대로 사는 거죠. 근데 아무도 율법으로 어떻게 의롭다 할 수가 없다 그랬죠. 10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 이게 율법의 복이에요. 근데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한다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인데 이 그리스도를 일단 생략하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했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조금 각도를 좀 옆으로 살짝 옮겨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십자가인데 정면에서 보면 약간 옆에서 보고 좀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것처럼 각도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봐보세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면서요. 그죠?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지킨 자는 뭐 받는다고요? 율법에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근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에 말하면 다 지키면 의를 얻는다 그랬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다고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모든 약속이 다 될 때예요. 못 지키면 죽어. 지키면 살아.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영생을 못 얻는다고요. 그런데 정해진 법이 뭐라고요?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거를 다 지켜주니까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이거를 다 지켜서 우리를 위한 의의 근거를 마련하신 거라고요. 율법에서 요거를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요걸 다 지키면 의를 얻는다는 약속 자체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한든 우리를 위하여 의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겁나게 이해가 돼버리지. 하나님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다고요. 나 너희를 살고 싶은데 요게 내 기준이야. 모든 인간은. 너 범죄한 이유로 잘 들어봐. 요거 다 지키면 살아. 근데 너 못 지키지. 근데 이건 안 바뀐다니까. 지켜야 된다니까. 지켜야 된다고. 지키면 살아. 이게 근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지켜줄게가 되는 거죠. 대신 뭐 할게요? 지켜줄게. 대신 준수한다 이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다 준수한 거예요. 대신도 아니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범한 법이 뭐냐면 예수가 본인이 다 지킨 그 법의 준수를 나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냐면 믿음으로 예수하고 연합이 돼버리면 하나가 되면 네가 다 지킨 걸로 내가 그렇게 봐줄게.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뭐라고요? 율법에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지키면 산다는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은혜는 법적 근거도 없고 토대도 없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훅 들어가고 훅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전에 있던 건 뭐예요? 자, 의인은 왔어요. 그럼 그 전에 있던 게 뭐죠? 율법 안 지켰죠, 지금까지. 안 지켰으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죠, 저주가. 그러니까는 의가 들어왔다는 말은 동시에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저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의를 끌어다가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좀 조금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끌어다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봐보세요. 다 지킨 거로 됐기 때문에 저주의 근거가 없어졌죠. 그래서 저주가 없어진 거라고요. 이해했죠? 내가 지킨 거 아니지만 다 지킨 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가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판단대로 너는 안 지켰으니까 저주야. 그런데 법대로 하니까 저주의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법에 근거해 보니까 저주의 이유, 이 사람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다 지킨 의인으로 하나님이 봐주니까 저주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주는 설자를 읽고 죄와 사함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떤 좀 참 미안합니다. 저급한 생각, 이 그림을 그리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 속량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주님 오셨고 저주를 와 밀어내버린 거. 무슨 부적 붙이면 귀신이 올라다 아이고 무서워 못 들은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주가 사라진 거를 그렇게 그린다고요. 저주를 막 몰아내서 막 힘이 강하니까 예수 힘이 강해서 막 저주를 몰아낸 게 아니라고요. 저주 자체가 들어올 근거가 없다니까. 근거가 있어서 나는 들어갈 테야. 너 빚졌잖아. 너 독촉장 갖고 들어간다고. 빨간 딱지 갖고 들어간다고. 왜? 네가 빚을 졌고 나는 채권자로서 빚준자로서 권리가 있으니까 빨간 딱지 갖고 들어간다고. 근데 집주인이 빚을 졌는데 얘가 천하장사요. 천하장사하고 대문을 잡고 안 열어줘 막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빚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빨간 딱지를 갖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시당초.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 말이에요. 네? 저주가 미칠 근거가 있는데 예수가 힘이 세서 막아주고 견뎌주고 내가 막을 테니까 네 도망가 이런 그림이 아니라고요. 저주의 이유,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근거가 실행이 돼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효력 있는 행위를 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고 표현한 거예요. 권세. 예? 빚진 자, 죄 지은 자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대신 누가 막아주면은 겨우 숨 막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막아준 사람이 없으면요. 두드러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두드러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맞을 이유가.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됐으니까. 의인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죄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께서 다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게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얻었단 말은 저주가 제거됐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두 가지 차원에서 보는 것이죠. 뭐예요? 본인이 의인이지만 다 지킨 의인이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죠. 왜 죽었냐? 법에 따라서 죄 지은 자는 상응하는 대가로 죄의 삭은 사망이는 게 항상 똑같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죄의 마지막 판단은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그 사망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법에 근거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의 상관이 있지. 그 법하고 상관없이 죽으면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법이라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에 달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율법이 판단한 그 죄의 값에 상하는 법적 근거, 이유에 맞게 죽은 것은 어떤 죽음이냐고 저희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율법을 범한 죄에 상응하는 값, 그 저주의 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죄의 근거가 뭔데요? 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명확한 하나님의 역시 말씀 법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대로, 율법을 범한 자가 어느 정도로 범했냐? 죽을 정도로 범한 자가 그에 맞게 처벌받은 것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 마차를 태우던 시험차일 뿐이에요. 모르게 마차 행진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었어요. 본인은 아무 죄가 없는데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하는 말씀했다 그랬죠. 왜 빌라도의 재판이 필요했다고요? 세상 만방에 객관적으로 당시 최고의 법률을 갖고 있던 로마 법률가의 행정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무죄이나 죄인으로 죽었다.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죽었다는 이 동시성을 선포하는, 세계 만방에 공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빌라도 재판이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인과 죄인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죄가 없다. 그러나 죄인인 저놈들 때문에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뭐냐면 이 죄인이 지금까지 범한 죄에 상응하는 율법이 약속한 저주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걸 다 짊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책임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죽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죽음이 왜 죽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람들이 죄의 싹인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치렀다 이 말이죠. 치러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의 근거가 사라졌죠. 근데 본인이 의인으로 죽었죠. 다 지켜 죽었죠. 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은 뭐라고요? 의를 다 지킨 의에 대한 약속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그랬다고.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근거에 의하여 우리에게, 아니 믿는 자에게, 원래 예수님 본인 건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하면 예수 것을 믿는 자에게 연합하여 준다 이랬다고요. 죄를 그 가지고 의인은 네가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그랬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우리가 이런 법정적 선언이라는 말을 단어로 외우면 안 된다고요. 율법을 빼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신학을 만드는 거지 무슨 교리집이나 이 단어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렇게 외워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 그게 뭔데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왜 그 앞에 법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옛날에 전기불 없던 시대에 선배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한 결과 나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제 설교는 제가 신학자의 책이나 설교집의 남의 거를 보고 지금 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고 지금 내 원고에도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한 말이에요. 근데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되게 말을 하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나한테도 이렇게 깨달으면 그걸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반드시 법을 포함해서 칭의를 설명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설명했죠. 용어를 그렇게 만들 거라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율법 없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애기들한테 기억, 니은 가르쳐주고 가나다 가르쳐준 다음에 복음문을 쓸 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의 배경이 없고는 율법의 바탕이 없고는 알 수도 없고 주어질 수도 없어요.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주를 힘으로 몰아낸 게 아니라 법적 권리로서 상관없게 만드셨다.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값을 대신 치러야 되죠. 그걸 속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서구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속량, 근데 대신 속량에 따라서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아시겠죠? 요거를 빼려고 길을 쓴다고요. 성경 번역에도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단어 또는 그 의미를 제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최신판 영어 성경이 이런 거 좋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옛날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구든지 성경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추천해달라면 절대 쉬운 성경 추천 안 합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읽히는 현대판 성경들 있죠. 추천 안 합니다. 말에 권위도 없고 위험도 없고 본래 의미도 제대로 담지 못해요. 읽기 편하기만 해놨을 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의 그 의미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효력,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자녀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대리하여 표현한 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백성을 대리하여 표현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것처럼, 장자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손 되겠다는 거고, 또 성경에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당사자들끼리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복과 저주를 같이 줄 수 있을까요? 동일 항목에서? 불가능하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성경에 뭐라 했으면 야고보서에 보면 자녀들아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누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뇨?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저주와 복을 같이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걸 누가 해줬어요? 앞에서부터 쭉 봐보세요.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또 우리로 하여금 역시 믿는 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 복잡하게 말 안 할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약속의 실체를 많이 봅니다. 그죠? 눈에 확 띄는 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고, 기적을 행하는 거고, 독사에 독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는 거고, 병자를 일으키는 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약속은 뭐냐면 1차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기적이 매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번 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매번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필요하고 항상 필요한 게 뭔지 율법이 항상 그랬죠. 항상 지키라고, 항상 요구되는 의라고. 그것을요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죠.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 전부 다 이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말은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고, 언어, 표정, 행동, 모든 사상과 목적과 비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위하여 방언도 하게 하시고 성도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죠? 은사들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약속을 이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들로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은사가 없는 것처럼 새 피조물이 중요한 거예요. 저주의 옛 상태에서 새 상태가 된 게 이게 중요하죠. 성령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육처럼 말미암아 율법에 할 수 없었던 그것.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완전히 생명과 주 하나님을 이 연합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한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 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한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게 성령이시죠. 이렇게 해서 딱 잘라 말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살게 한다고. 이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속량하심. 이게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뭐랄까요?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구분되시죠? 이 일들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그것을 이제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고 나에게 효력 있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 믿음의 내용을 미혹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얼마나 좋은지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에 받은 자와 준 자밖에 모른다 했는데 우리 인간으로 보면 세상에 더한 놈 덜한 놈도 없어요. 다 죄인이 다 죄인. 진짜 다 똑같아. 근데 그 똑같은 죄인 중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똑같은 죄인 중에 같은 이 주머니를 갖고 놀리고 사는데 욕도 하고 못된 말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로써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를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즐거워함 또는 살면서 죄질 땐 주를 두려워함 이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표가 나게 하십니다. 정말로 믿음의 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이미 보인 표를 잘 간직하십시오.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깨닫냐.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을 받는 일이 없게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르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으나 크나 잘나나 못나나 다 죄인이로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복을 누가 받으리요. 정말로 어찌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고안하고 만들어 계획하여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크게 두려워할 것이며 온 힘을 다하여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